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6월 16일 세례 평화기도의 12일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하게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하루를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나 목장 안에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또 수술 앞두고 있는 식구들과 목장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상이 있습니다. 장례가 있는 그 가정을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오늘도 그 즐거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감당되어야 되는 그 사명의 걸음에 주님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신앙을 보여주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수선합니다. 질서로 보나 뭐로 보나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의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해 주셔서 모든 주의 믿는 자녀들이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그 지혜 가운데 서서 먼저 하나님이 변하시는 그 걸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 모습을 아버지 찾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을 놓고 아버지 늘 기도로 힘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여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 걸음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음과 모든 민족이 주님을 보는 걸음 앞에 세워주신 그 걸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버님 자랑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앞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가족에게 아버지 한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되고 고백 가운데 서야 되고 아버지 외로움과 아픔과 힘듦과 질병과 어려움과 수술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과 마음 아픔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시간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장례 중에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충만케 되는 그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한 절입니다. 구약 92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2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교구의 이성희 안수 집사님 장모님 되시고 김명희 시무권사님 모친 되신 분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경북 상주에 있고요. 문상은 오늘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한 절인데 이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약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과 환경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과 진리 위에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담아내야 되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삶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 또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오직 성경으로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외의 것으로 나타낼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으로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오늘 살아내는 지혜이고 삶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주는 유익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교육하여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내가 당한 경험이나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훈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서 결국 깨닫게 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두가 이 안에 머물러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가정을,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에 유혹하는 환경과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진리에 대적하는 그 여러 얄팍한 정보들과 점점 악해져가는 사람들과 점점 더 악랄하게 속이는 그 사람들로부터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진리의 길에서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완전히 적합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배우고 가르쳐 신앙의 유업과 믿음의 유산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적합한 사람으로 갖춰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적합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시간 가운데 머물러 지켜서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민족이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서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본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 어떠함보다 그 누구보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한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머물러서 그 말씀으로 바르게 하며 그 말씀으로 교육하며 그 말씀으로 가르치기에 적합한 존재로
오늘 내가 그 말씀에 머물러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존재로 준비가 되어가는 존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노래하는 지혜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고 또 찬송으로 노래했듯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 자리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잠언입니다. 이 잠언을 한 절을 묵상하는데 2주를 넘게 제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솔로몬의 잠언으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으로, 아굴의 잠언으로, 르무엘의 왕이 말씀한 바 하며 그렇게 기록되어서 지혜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그 지켜져야 될 실제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17장 1절 한 절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환경보다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화목의 중요함으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과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인 시간들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안이 부유하고 풍족하여 먹을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 이런 말은 여기서 마른 떡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마른 떡은 누룩을 넣지 않은 매우 딱딱한 빵을 말합니다. 이 빵을 먹으려면 물이나 포도주에 적셔서 먹어야 되는 빵을 말합니다. 주는 의미는 매우 어려운 환경을 뜻합니다. 아주 극빈한 가정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본향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그 신앙의 삶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솔직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감출 수 있어도 가정에서는 나의 그 신앙의 솔직함을 절대로 감출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솔직함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정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 솔직함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할 때는 이 안이 갖고 있는 상징하는 의미는 목숨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사이가
부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그 이른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랑, 즉 나의 신부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했냐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부부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후에는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남편으로, 아내로서 잊어서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결정하게 되는 모든 선택에도 남편으로, 아내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일진데 자기 몸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됨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난다 하는 것으로 요구되는 책임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관계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부부로서 새로운 연합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같이 나누는 사이가 부부입니다. 혼자서는 이제 절대로 존재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이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그 연합으로 세워지는 존재들이 바로 부부입니다. 이제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생명을 나누신다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정말 많은 묵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우리의 참다운 가치가 이것입니다.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부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가정에서의 솔직함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존재로 부부로 세워져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문에 보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살과 뼈라는 말이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놓고서 한 말이지만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했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기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에게 여자를 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 없으면 온전하지 않다. 완전히 적합하지 않다.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부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아낀다는 말은 결국 내 존재를
아낀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에서 자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연합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연합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감당해야 되는 성숙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존재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그분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바로 나예요. 신부인 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없으면, 성도가 없으면, 신부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스스로 충만을 채우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나를 신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부모를 떠나 부부가 되어 만나서 하나가 된 최고로 고귀한 존재가 바로 내 남편이며 내 아내입니다. 혹시 오늘 부부가 같이 왔다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네는 정말 고귀한 존재다라고 얘기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손 한번 슬쩍 잡고요. 왜냐하면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인사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잠언 1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같은 말씀인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로 이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유익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갖춰가는 능력을 이제 남편으로 아내로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갖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충만한 존재가 내 남편이구나, 내 아내구나를 인정하며 함께 연합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적합하게 하다의 그 자리까지 함께 가는 책임이 오늘 부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부부로서 많은 것을 더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사랑하시는 것과 지키고 계신 것과 연합하여 같이 하기로 하신 것을 세상 가장 연합해야 되는 그곳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충만함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며 세워지는 가정들이 모여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유익을 알아가는 나눔이 살아날 때 교회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갈 때 이 시대와 한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약한 것 같아요. 조금만 흔들면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걸음에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의 걸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며 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기뻐하시며 연합하여 같이 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고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버티고 힘내서 말씀을 통해 굳게 잡고 뿌리 내리시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가정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가장 깊고 복된 자라남은 결국 부부가 연합하여 가장 솔직함의 신앙의 내용이 전달되는 곳에서 그 결실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그 신앙의 솔직함을, 키가 점점 자라는 자녀를 보면서, 덩치가 점점 커져가는 자녀를 보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힘으로 누르고 말로 복종하게 해서 말 잘 듣게 하는 자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릴 때는 매도 들고 큰 소리도 치고 힘으로 땡겨서 성전 안으로 믿음 안으로 그것을 끌어당겨 왔지만 그들이 자라고 장성하고 덩치가 커지고 이성이라는 게 확고해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땡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에게 이 신앙의 솔직함을 보여줘야 할까요? 져야 하고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되고 눈물로 조용히 성전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강요하고 압제하여 싸워서 내 마음대로 끌고 가기에는 이제 이 자녀들이 너무나 커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떠한가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합니다. 풍요로워요. 어디를 가든지 맛집이 있어요. 조금만 검색하면 금방 알아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음식점 골목들이 온 사방에 펼쳐져 있어요. 또한 시간과 환경만 허락되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유와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어요. 어떤 물건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과 선택의 방법에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해요. 지하철 가보셨어요? 지하철에 화장실 가보셨나요?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 한번 가보셨나요? 5성급 호텔만큼 좋게 돼 있어요. 어느 동네에서도 대형마트는 꼭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고 다 말해요. 그런데 조금만 뒤로 돌아서 과거를 보면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은 그때에 비해서 엄청난 여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과거에 비해서 어때요?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가 봐도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살만하고 정말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정쟁과 분열은 더 커졌어요. 더 놀라운 일들로 보여지고 더 잔인한 사건들이 시시각각 일어납니다. 분명 경제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그 감정적인 여유는 너무나 빈곤합니다. 극빈해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가정에서의 솔직함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 가정에서의 솔직함을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집에 있을 때, 나갈 때,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여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함의 그 솔직함을 내 모든 삶을 걸고 순간순간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의 증거가 우리 가정 안에 내 자녀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풍요로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목적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 솔직함의 모습이 가정에서는 신앙의 교훈과 책망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을지는 모르나 신앙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대한 그 솔직함의 증거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극빈했습니다. 그래서 갈등 앞에서, 분쟁 앞에서, 정쟁 앞에서 제대로 싸워서 갖춰낼 능력과 실력이 우리 자녀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 풍요의 정도가 실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실력으로 감정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구석구석 곳곳에 시시각각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잘 먹고 잘 살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세상 가치에 매여서 그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세운 교회, 그렇게 세워주신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운 말씀으로 솔직하게 살아내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의 싸움이 우리의 오늘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화목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이 말씀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입으라
라는 내용과 같이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솔직함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솔직함으로 드러나야 내 자녀가 이 정쟁에서, 이 분열에서, 이 풍요로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자녀는 오늘 내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솔직함에서 배웁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자녀와 부모도, 부부도 마찬가지로 이 솔직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실되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함이 중요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부모가 수고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게 허락된 그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진리와 복을 이제는 삶으로, 그 삶의 솔직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까지 이 설교 원고를 단 한 줄도 못 썼습니다. 내 안에 이 무거움이, 내 안에 이 교만함과 무지함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솔직함으로 보여줄 게 없습니다. 어떤 신앙으로 보여줘야 될지 내가 갖추고 있는 실력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줄도 못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그 사사기의 비극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시대에, 이 민족에게도 그 동일한 비극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부터 이 책임 있는 인식과 결단과 솔직함의 호흡이 더 진실함으로 보여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존재와 삶의 반응과 책임의 무게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모습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믿음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그 수많은 현실의 부딪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춰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이제 부부로서, 부모로서 걸어가야 되는 그 솔직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진실함을 깨달아 가정을 진정 화목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비극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내 가정에 반복되지 않도록 이 세대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와 진리와 생명을 지켜내는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힘과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이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고, 같은 말을 하면서도 분열이고 정쟁이고 싸움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북쪽에서는 군사를 앞세워서 많은 상황과 환경에 어려운 시간 앞에 서 있게 합니다. 주여, 이 상황 가운데 교회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주여, 부모를 먼저 보내는 그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래의 일정 모두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오직 주의 자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의 삶이 솔직함의 삶으로 보여지는 하루를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목적으로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둬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며, 특별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때에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게 여겨서 복음 통일을 주여 허락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